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온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 예배하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며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주님 능력과 모든 것들 부어주셔서 아버지 내 생각 내 방법 다 빼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녹뱀을 쳐다보면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야 할 특별한 날들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가 사순절처럼 생각해야 하고 매일같이 부활절처럼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정해놓은 것은 1년 중에 여러분들이 그 사순절만큼이라도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그 아픔을 겪으셔야 했는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 주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며 가나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거기서 에돔 족속이 그 가나안 근처에 있어서 그곳을 지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에돔은 바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 세상은, 당시에 그 세상은 신고 거두는 법칙이 지배하고 있었던 세상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어요. 그 태에서부터 서로 싸웠다고 얘기합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태 속에서 두 쌍둥이가 잉태되었을 때도 그 안에서 싸우는데 야곱이 에서에게 계속 덤볐다고 얘기해요. 그의 에서의 후손은 야곱의 후손을 괴롭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에스더서에 하만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근데 그 하만이 바로 에서의 후손이에요. 바로 에돔 족속이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늘로 신고 하늘로 거두는 법칙이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길을 내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무도 공이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에돔 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에돔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막을까 염려하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 모세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다가 물을 마시면 물값을 낼 것이고 그 길 외에 다른 곳은 절대로 밟지 않을 것이니 오직 길로만 갈 수 있게 빌려달라고 했지만 에돔 왕은 그 길을 갖다 아예 군대로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한이란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사람이 한을 갖다 갖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한이 있으면 그 한이 잘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왕의 군대로 인해서 그 바로기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란 길은 날이 덥고 힘들고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는 척박한 곳이에요. 그것을 갖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멀리 돌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원망이 올라옵니다. 불평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한다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 원망을 들었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이라는 이름 붙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한 3가지 정도 본다면 첫 번째로 불과 같은 맹렬한 독을 가졌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이 뱀에 물리면 불과 같이 펄펄 끓는 열이 나기 때문이며 세 번째로 뱀이 불길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합니다.
또 특히 이 사막의 척박한 곳에서 이슬만 먹고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맹독이 굉장히 강해서 한번 물리면 그대로 죽게 되는 그런 뱀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어준 것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는데 불뱀을 녹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리게 하라. 그리고 그 녹뱀을 들고 다니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외치라고 했어요. 이 뱀을 보면 살 것이다. 이 뱀을 보면 살 것이다. 믿음으로 그 녹뱀을 본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믿음으로 그 녹뱀을 본 사람들은 그 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녹뱀이 있습니다. 녹뱀이 장대에 높이 들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려 고통받는 이들에게 여러분 그 녹뱀은 바로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을 때 녹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은혜의 역사가 있으며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녹뱀처럼 그곳에 들려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들려질 때 그 역사가 모든 것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인자가 그 녹뱀처럼 그 장대에 달려야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축복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녹뱀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바라볼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라볼 때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라볼 때 치료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더 깊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불뱀이 저주받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뱀처럼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아프고 괴롭다고, 슬프고 어렵다고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만든 녹뱀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의미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비천해지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금으로 뱀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은이나 다이아몬드로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할 때 하필이면 녹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녹은 당시 가장 흔한 금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녹으로 뱀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첫째 해석은 색깔의 해석입니다. 녹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면 햇빛에 비추면서 녹시 꼭 불뱀 색깔처럼 보이기 때문에 녹수로 불뱀을 만들라고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녹은 열에 가장 잘 견디는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소방수들이 불에 금속을 넣어서 몇 도에 녹는가를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금은 1069도에 아주 높은 온도에서 녹았습니다. 근데 녹은 그 금보다 강한 불에 1085도에 녹았습니다. 불에 잘 견디는 금속이 녹이기 때문에 녹으로 그 뱀을 만들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론은 가장 흔한 금속이 광에서 녹이기 때문에 녹수로 불뱀을 만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광에서 가장 천한 금속입니다. 바로 녹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비천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말구에 누우셨습니다. 말구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에 누우셨던 어린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가장 고귀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천하고 천하 낮고 낮은 자리에 말구에 누우셨어요. 그리고 그 생애 또한 목수의 아들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음까지도 십자가의 가장 천한 죽음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녹뱀이신 주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비천함을 감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녹뱀이 장대에 달린 녹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녹뱀처럼 달리신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 녹뱀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막의 뜰과 성소에 보면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뜰에 있는 성물인 번제단과 물두멍은 녹수로 만들었어요. 성소 안에 있는 새 성물인 분향단과 떡상 그리고 기도단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만이 겉과 속과 모든 것이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갈수록 여러분, 성막 안에서 갈수록 지성소로 들어갈수록 더 귀해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녹슨 당시에 가장 흔한 금속이었고 예수님은 천안분으로 오셨지만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실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녹과 같이 천하지만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고 금과 같이 정금같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보혈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가난을 담당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담당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을 담당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녹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나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주님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낮고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머문 자가 아닙니다. 저 천국에 속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천국이 소망되어 있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 날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3번 변신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됐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는 종이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꼭 하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뱀이 아니라 녹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천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뱀이신 예수님을 쳐다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살고 여러분의 삶이 살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녹뱀은 저주받은 뱀입니다. 장대에 달린 뱀입니다. 살아있는 뱀이 아닙니다. 죽어서 장대에 걸려있는 저주받은 뱀입니다. 이는 저주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불뱀이 저주받은 것을 본 이들은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불뱀이 저주받은 그 녹뱀을 쳐다본 사람들, 그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이성대로 어떻게 그것을 쳐다본다고 살겠어 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상식으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믿음의 일은 비상식적인 일이 기적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식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저주를 담당하셨으므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저주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뱀이 아니라 저주받은 녹뱀입니다. 남편은 일찍 여의고 외동딸과 함께 살아가는 한 중년 여인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그 딸을 잘 키웠지만 이 딸은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나중에 사춘기가 들면서 그 딸은 가출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딸을 찾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동네방네를 열심히 수소문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소문에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 딸이 그 남자들에게 술집에서 술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어머니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너무나도 애중중지하던 그 딸이 이제는 그곳에서 일한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지역 일대에다 전단지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전단지를 다 나눠주면서 그 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 전단지에는 그 딸의 사진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는 혹시라도 그 딸의 사진이 들어가면 그걸로 인해서 그 딸이 어떤 부끄러움이나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할까봐 자신의 사진을 집어넣고 거기에 이렇게 문구를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 엄마가 너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단다.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그 딸의 사진을, 그 어머니의 사진을 넣은 그 전단지를 방방곳곳에 다 붙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딸이 어머니에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품에 안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의 그 깊은 사랑은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어요. 저를 대신해서 대신 수치당했던 그 은혜의 사랑에 감사드려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병을 위해서 그 채찍에 맞으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수치를 당하면서도 기뻐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린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녹뱀이신 예수님께서 장대에 달리셔야 했던 이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독이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장대에 달린 녹뱀은 불뱀 모양이지만 독이 없는 뱀입니다. 성경에서 뱀은 두 가지 인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뱀하면 아주 그냥 소스라칩니다. 저희 사모도 그 TV에서 뱀만 나오면 막 T채널로 돌리라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뱀만 보면 징그럽대요. 소름 끼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뱀만 나오면 다 때려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꼭 뱀이 나쁘다고 표현되지 않았어요. 성경은 뱀은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양과 같이 순전하면서 뱀같이 지혜로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뱀은 지혜로운 그 동물의 상징입니다.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뱀을 대하는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소름 끼치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애완용으로 키우면서 침대 밑에다 같이 해가지고 잠을 자는 사람까지 있어요. 여러분, 이 뱀은 두 종류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불뱀은 저주의 뱀이지만 장대에 달린 녹뱀은 은혜의 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불뱀은 우리를 물지만 그 녹뱀은 우리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녹뱀이신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공산주의의 박해를 피하여서 몰래 가정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한 3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지, 비록 거기에서는 소리를 크게 내지도 못하고 찬송도 마음껏 부르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예배 드린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성경 한 구절을 읽으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성경 한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거기에는 두 모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철저하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그 예배에 결석도 하지 않았고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자를 쳐다보는 남편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집에 오면 없는 그 모자 때문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에게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며느리는 절대 싫다. 절대로 예수장에 결혼하지 말아라. 그자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예수 안 믿는 처녀하고 절대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자 아버지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러 간 그 아내와 그 아들이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을 때 그 경찰서에다 공안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 30명의 사람들이 다 끌려가가지고 유치장에 갇히게 됐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벌금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이미 자신들이 갖고 있는 돈은 자기보다 어려운 그곳에 선교비를 다 보낸 상태에서 지금 자기들이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냥 몸으로 때우겠다고 유치장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근데 그들은 자신을 신고한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도 않고 자신을 가둔 그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치장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갖다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범죄자들이 거기에서 구원을 받기 시작해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경찰서 입장에서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하루 종일 밤이고 낮이고 계속 기도하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겠어. 거기다가 하루 세끼를 갖다 자기들이 다 챙겨줘야 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다 안 되겠으니까 나중에는 그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 남편을 불렀어요. 그리고 경찰관이 이렇게 합니다. 아니, 당신은 그까짓 거 가지고 남자가 째째하게 고발을 합니까? 더구나 자기 마누라 자식까지? 아이, 됐으니까 당신 이거 고소 취소하고 이 사람들 다 풀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다시 다 돌려왔어요. 그때 여주 그 남편을 향해서 원망을 했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믿음은 더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유치장에 들어갔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독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만 있고 사랑만 넘치고 경건한 이들이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정작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누군가 나에게 작은 말을 하거나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상처를 줘도 그것을 갖다 꽁하게 생각하면서 그를 향해서 미워하고 저주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원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질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시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뽑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나이다.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들어갈 때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원수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목회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란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뉴욕 감옥에 수감되었던 죄수 빙고가 있습니다. 늘 감옥을 안방 드나들듯이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아내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빙고가 어느 날 그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여보, 혼자 사는 것이 괴롭다면 그냥 나를 잊고 새 출발하세요. 그리고 3년이 넘도록 편지를 한 통도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네가 열심히 거기서 생활하면서 올바른 생활하고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돌아봤을 때 너무나도 잘못한 것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후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온전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모습이, 옛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내한테 도저히 다가갈 수 없어서 아내한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여보, 나를 용서한다면 마을 앞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메어두시오. 지나가다가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다면 나를 용서한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만약 안 걸려 있어도 내가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지나가리다. 그 편지를 쓰고 그리고 드디어 출소를 해서 그 마을을 향해서 가는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에 가면서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런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버스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신의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드디어 버스가 마을 어귀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을까? 그때 한 젊은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손수건이 있어요. 노란 손수건이 있어요. 그가 눈이 좋아서 먼저 본 거예요.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참나무 앞을 지나갈 때 그 참나무 가지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이 너무나도 많이 달려있고 마치 꼭 트리처럼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노란 손수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녹뱀은 독이 없는 뱀입니다. 예수님도 독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독이 없어야 합니다. 녹뱀이신 예수님을 쳐다볼 때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이신 예수님입니다. 불뱀은 죽음이었고 녹뱀은 생명이었습니다. 불뱀은 병이었고 녹뱀은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녹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풀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순간이어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해 그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녹뱀을 들었던, 장대에 들렸던 그 녹뱀이 바로 우리 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향해 얘기합니다.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내게 오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자에게는 불뱀을 똑같이 물렸지만 여러분, 약을 쓰고 주사 맞는 것이 아니라 녹뱀을 보며 살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녹뱀을 바라본 자들마다 살아났습니다. 녹뱀을 바라본 자마다 회복되었습니다. 녹뱀을 바라본 자마다 새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녹뱀이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은 회복약입니다. 십자가는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녹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새롭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녹뱀은 예수님의 네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비천해지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은 죽였지만 미움도 원망도 독이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녹뱀을 우리는 쳐다봐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녹뱀처럼, 장대에 달린 녹뱀처럼 쳐다봐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녹뱀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모세의 손에 들렸던 장대처럼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이 저 광야의 생활처럼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우리 입술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같지만 아버지, 불변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여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회복의 역사가 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